자, 우리는 지난 주일날 노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노아라는 뜻이 특별히 안식한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쉰다, 안식한다. 특별히 노아는 은혜의 사람이고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었다. 지난 주일날 들은 말씀은 울타리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노아였고 주님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그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해서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순종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삶을 산 사람이 노아였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남기고 싶은 사람이 노아였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여러분이 9장 말씀의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다 이런 것으로 주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노아는 방주에 나와서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려서 이제 하나님과 새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임을 우리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20절에서 먼저 보았듯이 노아는 나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제사 먼저 드린 예배 잘 드린 사람이었다. 여러분 노아가 여러분 그 말씀에서 앞에 스크린 나오지 않는데 말씀에서 8장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8장 11절부터 먼저 볼게요. 7장 11절. 7장 11절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 달 11의 날에 600세 달 2월 17일 날 홍수가 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이 땅이 말랐던 날이 언제냐면은 8장 13절에 보니까 601년 첫째 달 초하루에 땅이 물이 그치고 14절 보니까 둘째 달 스무일의 날에 땅이 말라서 이제 15절에 하나님이 너희들이 방주에서 나가라 한 지가 언제냐면 1년 열흘 동안 노아가 잠시 방주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1년 10일 정도 상당히 1년 넘게 1년보다 10일이 더 많은 기간 동안 오랫동안 방주 안에 있었어요. 그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정결한 짐승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먼저 드렸다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방해받고 있고 각 교회마다 성도들이 믿음이 뚝뚝뚝뚝 떨어져 나가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을 참 안타까워하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예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노아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1년 동안 방주 안에 갇혀 있다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 드렸다. 이것이 첫 번째 모습이에요. 어떤 제사를 드렸을까요? 감사의 제사를 드렸겠죠. 온 세상이 다 심판당하는데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그 홍수물에 쓸려나가는데 자기 가족 8사람만 살았어요. 노아 가정만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얼마나 감사했을까. 그리고 어떤 결단을 했을까요? 하나님, 이제 저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가지고 이 세상이 부패했고 포악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지만 저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 것입니다 하면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뭘 생각합니까? 진짜 하나님 잘 섬겨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좀 덜 걸리게 하려고 독감 예방주사를 맞자고 했는데 지금 독감 예방주사를 맞고 이상하게 막 30몇 명씩 이상한 죽음을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거 하나를 보면서도 왜 예전에 없던 일이 있는 일이 자꾸 일어나죠? 왜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 허락하고 그냥 지켜보고 계시죠? 저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진짜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 예배 잘 하시고 예배 잘 드림으로 위기도 돌파하시고 예배 잘 드림으로 하나님 인정도 받으시고 오늘 노아가 1년 10일 동안 방주 속에 갇혀 있다가 드디어 땅에 나와서 첫 번째로 한 일이 하나님을 예배한 일이에요.
아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뭘 하였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처음에 방주 들어갈 때 정결한 짐승 7쌍씩 가져갔죠. 그 7쌍씩 가져간 게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져간 것이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들을 취하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라는 것은 뭐예요?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리는 것이 여러분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시간, 열정, 마음, 정성을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올려드린다고 예배하셔야 돼요. 아멘. 내가 새벽에 이런 말씀했죠. 새벽 여러분, 베드로가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옷을 벗고 있다가 예수님이다, 사도 요한이 하니까 바닷물에 뛰어들면서도 옷을 갖춰 입었다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바른 자세와 예배적 태도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가지고 가장 심각한 영적 공격을 받는 것이 예배 방해예요. 정부도 방해하고 있고 사람들도 방해받고 있고 스스로의 믿음도 실족해가지고 교회마다 예배자들이 지금 뚝뚝 떨어져 나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거든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위기일수록, 힘든 일일수록, 어려운 일이 발생할수록 더 하나님 앞으로 제단 쌓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여러분, 새벽에도 일어날 수만 있다면 다 일어나서 새벽 제단에 동참하십시오. 현장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이 말씀 내가 나중에 낮에 편한 시간에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예배는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 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드리는 것이 그게 예배예요. 새벽 말씀만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안 듣는 사람보다는 낫지만 새벽에 다 일어나서 예배하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정예배에 다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오늘 노아가 우리들에게 대한민국 사람들아, 나도 홍수 끝나고 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제단부터 쌓았다. 우리들에게 믿음의 선배 노아가 말하고 있어요. 오늘 8장 20절에 제단을 드렸으니 21절에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이 말이죠.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는 해석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고 대한민국의 교회의 제단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다시는 대한민국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심판한 일이 없을 것이다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 금요 사바의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고 오늘 노아에게 말했듯이 내가 다시는 이 땅을 심판하지 않으리라. 이 약속을 받아내는 아름다운 예배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심판하지 않겠다는 증거로 오늘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시는 모습이 9장 13절 모습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앞으로 무지개가 뜨면은 내가 너희들을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나의 약속의 증표로 받아라. 그렇게 오늘 무지개의 약속을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러분 가정에 이 무지개가 떠 있기를 축복. 이 동성애자들이 이 무지개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자기들이 상징으로 쓰는데 여러분 동성애 깃발 속에는 알주노초 파남보 그 7색깔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색깔이 하나 없는 거예요. 6가지. 하나님의 숫자는 7숫자 완전 숫자지만 사단의 숫자는 6개예요. 6개 숫자를 무지개 색 비슷하게 해가지고 배치해가지고 자기들이 무지개 깃발하는데 그 가짜예요. 가짜. 7이 완전한 하나님의 숫자고 6은 세상수 666 세상수 사단의 숫자잖아요. 그거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이 말했죠. 지금 미국의 대통령으로 나선 한 사람이 동성 결혼하는 사람들을 자기 백악관 부통령할 때 백악관 직무실에서 동성 결혼 주례까지 한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세상이 오늘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미국 대통령으로 뽑는 미국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도 지금 뭐 차별금지법 이름으로 뭐 동성애에 대해서 또 동성 결혼에 대해서 뭔가 합법화시키려는 시도가 있는 거 아시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진노를 막아내려면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려면 그런 악한 일을 이 땅에서 시도하는 지도자나 그런 정치 지도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오늘 하나님은 이 무지개 언약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이 메시지를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지금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물러가게 할 것이고 그거 덜 걸리자고 독감 예방주사 맞자는데 그거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30몇 명 발생했으니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거잖아요. 원인을 아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지만 원인이 알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우리 받아들이면 얼마나 심각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노아를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입은 은혜가 어떤 것임을 알고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한 짜디크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그런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할라크의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고자 했지만 남기고 싶은 사람으로 노아를 선택하셨어요. 그죠? 우리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아시고 하나님 관계가 바른 어려운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온전함을 나타낼 수 있는 순전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자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자면 멈추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항상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힘쓰는 그 안에서 생명과 말씀을 누리는 그 안에서 주시는 축복과 안식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모든 세상을 심판하지만 남기고 싶은 노아 같은 사람 이 세상을 썰어버리고 싶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내가 남기고 싶다는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 이 밤 예배자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노아와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맺는데 이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신 은혜예요. 여러분 모든 은혜가 물론 우리가 어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기 때문에 더 부어지는 은혜도 있을지만 대부분 은혜는 일방적 은혜예요. 십자가 은혜가 일방적 은혜이고 바로 노아와 약속한 것도 일방적인 하나님. 노아가 하나님 이제 나하고 이렇게 새 언약을 맺읍시다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쪽에서 네가 나를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으니 너는 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었으니 너는 나 앞에 바른 관계를 유지한 짜디크의 삶을 사는 사람이니 내가 일방적으로 너에게 은혜를 주는데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무지의 언약을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 일방적 은혜가 임함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일방적 은혜의 증거로 말씀 몇 개 살펴보면 9장 9절 한번 보십시오. 9장 9절에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세요. 너와 나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만든 언약, 내가 약속한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또 9장 15절에도 보십시오.
내가 나와 너희와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또 9장 11절에도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 주체가 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와 너희들 가정과 그 후손들에게 이제 무지개 언약으로 은혜를 약속하는데, 이 언약 가운데는 어떤 언약이냐면은 아담과 맺었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사명을 너와 너에게 다시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얼마나 좋은 것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범죄함으로 그걸 잃어버리고 지금 이 온 세상도 이제 심판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맺었던 그 언약을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9장 16절도 보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여러분 이런 거거든요. 인간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될 수 없어요. 지금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내가 언약을 세운다는 것, 일방적으로 하나님 쪽에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어떤 언약이라고요? 아담과 맺었던 언약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파기되었고 거대 인간들의 제약으로 파기됐는데, 이제 너와 너를 계승자로, 너를 내가 선택해서 너와 그 언약을 계승시켜 나가겠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복을 너와 너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9장 17절에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고 바로 무지개 언약의 표징을 그들에게 주셨다. 자, 무지개 언약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표로 보면은 무지개 언약이 히브리어로 케세트인데, 즉 케세트의 뜻이 활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무지개가 뜬 것이 활 모양이죠, 그죠? 뒤에 그림 보입니다. 그림 하나 볼까요? 자, 이게 무지개 모양이거든요. 무지개가 이렇게 활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하늘을 향해서 둥그랗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 무지개 모양을 잘 보십시오. 저 무지개 모양을 잘 보면 하나님 쪽에서 인간에게 쏘는 활이 아니라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쏘는 활처럼 생겼어요. 화살을 쏘면은 땅에서 쏘아가지고 어디로 쏜다고요? 하늘을 쏘는 거예요. 저게 우리에게 주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 그림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화살 모양이 이렇게 쏘았는데 땅에서 화살을 쏘아서 하늘을 쏘게끔 향한 것이 무지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앞에 우리 앞으로 잠시 돌아가가지고 무지개가 케세트가 활 모양인데, 저 무지개 케세트라는 단어 속에 타브라는 단어가 있죠. 저게 십자가를 뜻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이라는 단어는 연단, 씻고 부서지는 걸 의미하죠, 그죠? 그 다음에 쿠프라는 단어는 뭐라고 그랬죠? 저게 소망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십자가와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주는 것.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무지개 언약은 보기는 굉장히 좋은 언약이지만 무지개 속에 뭐가 삼켜져 있는가 하면 그 화살을 내가 맞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화살을 맞는 것이 뭐죠?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게 이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담과 약속했던 것이 실패했잖아요. 노아와 약속했던 것이 또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결국 이 마지막 성취자가 누가 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온전한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을 이 무지개 언약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지개 언약 저 단어가 힘든 일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기사라는 단어가 힘든 일을 통해서 소망을 주는 것,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 그게 바로 무지개 언약. 활 모양은 힘든 가정을 통하여, 십자가라는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그 활이 방향이 누구를 향하고 있다? 하늘을 향하여 향하고 있고 하나님이 화살을 맞을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저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죠? 장차 너희들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줘서 마지막 언약 성취는 누구로 이루어지게 하겠다? 예수와로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것이 이 무지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지개 보면 전부 다 무지개 떴다고 좋아하잖아요. 무지개 속에 뭐가 숨겨져 있다고요? 활.
그 활이 누구를 향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바로 이 무지개 속에 뭐가 숨겨져 있다고요? 십자가가 숨겨져 있는 거죠. 아멘.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화살을 맞고 고통 속에서 너희들에게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십자가 언약의 그림을 이 무지개 속에 숨겨놓은. 이런 이 다음 그림은 갈릴리 바다에 띄는 무지개 그림이거든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제게 보내준 사진이라 제가 보관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스라엘 갔을 때 갈릴리 바다에서 무지개가 띄었어요. 저거는 완전히 활 모양은 아니지만 저게 완전히 굽어지면은, 이제 반대편까지 완전히 휘어지면은 저것도 어때요? 저 유대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저들이 쏘아 올린 그 죽창 때문에, 저들이 쏘아는 화살 때문에 누가 죽으시고 예수와 메시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보혈을 그들을 찌른 그 땅에도 피를 뿌려줘 가지고 그 유대인들도 그 이스라엘도 마침내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람을 만들어주는 그 마지막 일이 누구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개 떴어, 좋아라, 박수도 치리지만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캐세트라는 뜻이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구나, 힘든 것을 상징하는 것이구나,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화살을 맞겠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구나. 아멘. 그렇다면 뭐죠? 그렇게까지도 해서라도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약속한 것이 창세기 9장 1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있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게 누구에게 준 약속이었죠? 아담에게 준 약속이었잖아. 이 아담에게 준 약속이 안 지켜져서 지금 홍수 심판을 통해서 다 멸하시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이 약속을 또 계승해 주겠다는 거예요? 노아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계승돼서 누구까지 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노아 이후에 또 누구하고 약속하죠? 아브라함을 약속하잖아요. 자, 우리 다음 한 표 한번 볼까요? 적어보겠습니다. 아담 언약은 노아의 무지개 언약으로 연결되고, 노아의 무지개 언약은 아브라함의 헷불 언약으로 연결돼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한 표 보십시오. 앞에 스크린도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해가 져서 하는 표현입니다. 자, 아담 시대 약속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거 약속했죠. 그걸 노아가 계승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계승시키나 하면 아브라함에게 계승시켜. 아브라함이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해처럼 저 별처럼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저 먼지처럼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니까 아브라함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내가 뭐로 믿겠습니까 하니까 니하고 나하고 약속을 하자. 동물을 죽여가지고 쪼개가지고 양쪽에 놓고 너하고 나하고 같이 지나가자.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는 모습이 창세기 15장의 헷불 언약 약속이거든요. 원래 그 당시에 어떤 약속을 하려면은 나와 누가 약속한 두 사람이 동물을 쪼개놓고 죽여놓고 둘이 걸어가면서 너하고 나하고 약속을 못 지키면은 너도 저 죽인 동물처럼 죽어야 돼 하고 약속하는 것이 그 당시 약속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담에게도 9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들과 쥐비들 새끼를 가져오라.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걸 가져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새는 쪼개지 아니하고 그렇게 딱 준비해 놨다는, 이래 놓고 뭐 하자는 것이, 원래는 누구하고 가야 되죠? 하나님하고 아브라함 그 사이를 걸어가면서 약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7절 한번 보십시오. 15장 17절에 밤이 됐는데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는 타는 햇불이 햇불 혼자서 쪼간 고기 사이를 지나갔다는 것은 뭐죠?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 혼자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일방적 은혜를 베푸시겠다. 아까 무지개 언약도 일방적 은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는 것을 상징한 것이고, 이 햇불 언약도 십자가에서 내가 죽음으로써 일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을 일방적 은혜를 햇불 은혜를 통해서, 햇불 언약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뭐죠?
하나님이 지극하신 사랑이고 하나님이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이 그냥 해버리시겠다. 인간들에게 요구해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내 아들 십자가에 올라가게 해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짐으로 마침내 이스라엘의 영적 후손들이 이 땅에 충만해지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를 나 예수의 이름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눈에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담과 약속한 것이 누구와 언약되고 노아와 계승되고 노아와 약속된 것이 아브라함과 약속되고 이것이 마침내 예수와 그리스도로 성취되어서 예수 방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그들은 심판당하지 않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게 될 것이고 마지막 재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과 같이 이 땅에 영원한 왕국을 만들게 될 것이다. 그러려면 이것이 지금 오늘 무지개 언약, 아브라함 햇불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 성취되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이 모든 언약은 누구로 인해서 성취된다? 예수와 그리스도로 성취된다. 아담과 맺었던 언약, 노아와 맺었던 언약도,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도 마지막 예수와 그리스도로 성취될 것이다.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할 것인데 오직 한 사람,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수많은 약속들을 하신 것, 그 인간들이 이룰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마침내 독생자 예수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으시고 그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언약이 무지개 언약 속에 포함된 그림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무지개 그림을 보십시오. 아름답죠? 저 사진도 누군가 참 아름답다고 찍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은 저 무지개 속에 뭘 봐야 된다? 하나님이 스스로 화를 맞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 땅에 약속한 언약들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가?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보정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 무지개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무지개 언약의 활의 방향이 하늘로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 십자가 저주를 친히 감당하셔서 바로 십자가와 성령의 도움으로 모든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많은 영적 후손들이 마침내 생육하고 마침내 번성하고 마침내 다스리고 마침내 다스리는 정복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됨을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개가 보통 언제 뜨죠? 비가 오고 나서 뜨잖아요. 그죠? 구름 뒤에 뜨잖아요. 이 구름이 힘든 것, 어려운 것,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지개가 그냥 어떤 때는 이렇게 태양 쫙 있을 때도 무지개 뜨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러다 그것도 순간적으로 소나기 구름이 왔거나 있을 때 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 이후에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무지개가 언제 뜨는가? 비가 오고 나서 비구름 후에 그것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듯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충만해진 일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일이 이루어짐을 이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요 글자도 참 한번 보십시오.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베리트라고 하는 언약이라는 단어하고 에시라고 하는 불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언약의 성취는 십자가로도 완성되지만 불, 성령의 도우심과 운행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저 베레시트 단어 속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자, 언약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이루어진다.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만해질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는 천년왕국이 세워지는 그 결과가 바로 불, 성령의 운행하심과 십자가로 이루어진다는 단어를 저 베레시트 단어 속에도 숨겨놨다는 거
참고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불을 주시는 것은 성령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력자로 서라는, 그래서 최초의 그 에덴 왕국이 회복되는 그 사역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동력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늘로부터 불을 받아야 되겠죠. 성령이 도심을 받아야 그 일에 동력하게 되겠죠. 또 어쩌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불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바로 천년왕국과 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이 없으면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고, 성령의 불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고, 성령의 불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에 동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성령의 불을 늘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제가 요즘 새벽에 저 혼자 개인 간증이지만 제가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저는 이 강대상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언제부터 하나님이 며칠 전부터 이 성찬상 앞에 여기서 서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 계속 서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불을 주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럴 때 있거든요. 하나님 운행하시는 장소가 있어요. 이 교회 안에 한 장소에서도 하나님 운행하시는 장소에서, 제가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보다 이 성찬상 앞에서 서서 성찬을 받기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불을 주시는 걸 느꼈거든요. 내가 언젠가 여러분들이 그런 간증한 적이 있죠. 하나님 지금도 성령으로 운행하고 계시거든요. 어느 목사님도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어느 현장에 어느 마을 어떤 도로 한 부분에 굉장히 기름 부음이 강한 게 느끼고 차를 스톱했다는 거예요. 차를 스톱하고 정지하고 있는데 계속 기름을 부어주더라. 제가 어젯밤에도 새벽에 여기서 하나님이 불을 부으시는 건데, 어제도 새벽 말씀,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마태복음 말씀, 오늘 새벽에 나눌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제가 내 사무실에서 이 성경을 가슴 위에 품고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 또 불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이야기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뭔가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불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있구나. 특별한 경험을 요즘 제가 하고 있거든요. 성찬 받는 이 앞에서 할 때 하나님이 불을 주셔요. 또 새벽 말씀을 위해서 내가 성경을 가슴에 품고 내 사무실에서 성경을 보는데 막 불이 들어와요. 저는 불이 들어오면 움직이지 않거든요. 가만히 있거든요. 주님 더 주십시오 하고 가만히 있거든요. 왜? 오던 불이 사라질까 봐. 오던 불이 좀 이렇게 멈춰질까 봐. 그걸 계속 느끼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약속한 모든 언약의 성취들을 십자가와 불로 이루시고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쪽에서도 십자가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고, 하나님 쪽에서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지만, 이 땅의 백성들도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예수 보혈을 마시고, 내가 어디서 불 역사된다고? 성찬 보혈 마시는 현장에서 불이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품고 있는 그 현장에서 불이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뭐죠? 지금도 나의 불은 운행하고 있으니 그 불 받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달려가는 통역자로 서라, 이 말씀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불을 주기를 원하세요. 아멘. 십자가를 하고 예수 보혈을 마시고 성령 충만의 복을 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신 장소에 바르게 정렬만 하면 얼마든지 부어주시고 불로 역사하셔서 여러분과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일에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누구를 사용했듯이 노아를 사용했듯이, 누구를 사용했듯이 아브라함을 사용했듯이, 누구를 사용했듯이 다윗을 사용했듯이, 누구를 사용했듯이 예수와 하마시아 그분을 사용하셨듯이.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무지개한 약속에서 십자가의 의미도 발견하시고, 베레시다는 그 단어 속에
약속과 불, 약속을 이루셔서 하나님은 불을 주시는구나. 약속을 이루셔서 하나님이 성령이 운행하여 주시는구나. 성령님, 저기도 충만한 불을 주시고 그 성령이 운행하신 한가운데 제가 서 있게 하시고 마지막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쓰임받는 동력자로 제가 쓰임받게 하소서. 이런 마음으로 달려간다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남기고 싶은 노아 같은 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요약은 3가지입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다? 제사 문제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이 방송을 듣고 모든 분들이 말합니다. 예배 최선을 다하십시오. 아멘.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예배에 동참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드리십시오. 말씀만 듣는 것이 예배 시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번제가 뭐라고 그랬죠? 다 태워 올려드리는 거 그 향기를 맡으시고 내가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고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로 약속하신 하나님. 그 무지개 언약조차도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였다. 내가 화살을 맞겠다. 내가 십자가를 지어서 언약을 성취하겠다.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충복하는 일을 내가 할 수 있게끔 도우겠다. 뭐로? 십자가로. 뭐로?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아멘. 그 언약이 누구로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최종적으로는 예수와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언약이 성취되어서 이 땅에 많은 영적 이스라엘이 충만한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어떤 영역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으니 주님 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시오 하고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무지개가 십자가가 힘듦이 주님의 희생이 포함된 메시지라는 것을 오늘 들었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시고 성령이 운행하신 그 한가운데 거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